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면 스크린과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엎드리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엎드리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였기에 저희들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과 쾌락의 몸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의 길, 의로운 선택을 포기할 때가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주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견실하여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고난중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속된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셔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으로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7일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국민들은 정부와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산주의 억압에서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망을 감당하는 위대한 한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군부 쿠데타로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게도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교회와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은광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장 발전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들 또한 목사님과 하루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역 재개발로 조합과의 갈등으로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조합과 구청에서는 교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사업 등인을 앞두고 있고, 교회는 현상의 불안한 가운데 교회 재척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릴레이 시위로 교회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합과 구청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몸된 교회가 지역을 위해 헌신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하나님 뜻대로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속된 모든 교육과 구역과 기관, 주일학교로부터 총장년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과 성도들에게도 힘과 능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혼권에 강건하게 하시며 부활의 승리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해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과 가정을 잠시 교우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간 유진이, 하린이, 수연이, 주한이 이렇게 여섯 사람입니다. 유진이는 2006년에 12월 20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고, 2018년 12월 14일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이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숨을 잘 못 쉬었고, 그것 때문에 뇌손상이 왔고, 그 뇌손상 때문에 이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유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를 그냥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무력감,
절망감,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망했죠. 엄청 많이 원망했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이런 고통을 주실까? 유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죠. 유진이가 웃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웃을 수가 있지?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네.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유진이가 시한부 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 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100일 못 넘길 거라고 했고 유진이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서 울고 있는 유진이를 데리고 병원 로비에 이제 밤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앉아있는데 유진이는 막 울고 있고 근데 이제 옆에는 성탄절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그때 거기 로비에 유진이랑 같이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걸 알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과 죽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유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쭉 고통당하는 삶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하면서 그때 막 물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유진이가 시한부 선고를 많이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진이랑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실까? 아니면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얘를 언제 데려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저희에게 선물하신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가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저희한테 굉장히 컸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살았죠. 고통을 매번 마주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제 유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유진이가 하늘나라 간 날이 굉장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여느 때처럼 뭐 많이 아파서 의사들이 뭐 며칠 못 넘긴다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유진이가 큰 숨을 한 번 쉬고 그리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가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막 실신할 정도로 많이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삶을 주시고 12해 동안 이곳에 살게 해주시고 함께 사랑하게 해주신 그 삶에 대해서 감사했고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 소망이 없었으면은 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유진이가 너무 그리우면은 그냥 하늘을 보면서 얘기해요. 유진아, 빨리 보고 싶다. 엄마 열심히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만나러 갈게. 이렇게 인사하죠. 그날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사실은 유진이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꿈으로 많이 나왔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죠. 네. 지사 오늘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 자기 기분 좋아? 우와, 유진이 웃으니까 더 잘생겼네. 웃으니까 더 잘생겼네. 진짜요? 잘생겼다. 누가들이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 생활의 터전과 생계 이업을 받고 있는 교우들의
절박한 처지를 아시오니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가운데도 은평구청 앞에서 시에 참여한 교회의 절박한 처지를 아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교우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오니 속히 코로나의 재난이 물러가게 하셔서 다시 일상을 되찾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현장과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계란 나눔으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나눕니다. 오늘 주일밤 찬양 예배는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주일밤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교회의 대응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좌석수 20% 이내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둘,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교구별 지정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절기로 지킵니다. 2021년 지역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진행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쁨의 나눔 하나, 부활절 계란 나눔. 4월 4일 주일에는 이웃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쁨의 식탁 하나, 반찬 나눔. 4월 13일부터 4월 27일 주일까지 지역 이웃에게 맛있고 건강한 반찬과 함께 사랑을 전합니다. 기쁨의 식탁 둘, 지역 상권 이용. 5월 2일부터 5월 23일 주일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며 응원합니다. 주차장 바닥칠 공사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오늘까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목회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재척을 위한 10주 에스라 전교인 사순절 수요 기도회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7일까지 진행됩니다. 10주차에는 친교 봉사위의 특송이 있습니다. 에스라 102 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매일 10시에 2분 동안 교회 재척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인과 9인 시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발이 알림방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저녁에 오시면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부활절의 그 찬양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가장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함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무덤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쁨의 50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던 초대교회의 매우 소중한 전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년 전부터 이제 기쁨의 오시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가운데서 기쁨의 오시기를 하기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 그리고 식당과 상점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또 상인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제4차 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이르고 있어서 지역 감염 확산을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 경찰에서 교회 예배 사항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 오실 적에 거리 두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거리를 두고 반갑게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인사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안전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서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세에 참여하라, 또 은평구청 앞에서 시위에 참여하라, 우리 교우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평구청이 지난 수요일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재척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지역사회와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조합과 구청은 현재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하는 데 있고요. 어떻게든 사업 시행 인가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러한 교회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갈등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구청 앞에서 1인과 9인 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 참여한 교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줘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빨리 가서 불을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함께 나누는 주일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첫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하는 증인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매우 충격적인 부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여성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갔고 주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여성은 법정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성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야 하는 일에 여성을 첫 증인으로 세운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은 미완성의 상태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초대 사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에 추가된 사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붙여진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이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첫 여성 제자들은 증인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쳐 버렸고 누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증인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의 사명을 맡은 여성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첫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안식일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에 갔습니다. 세 여인은 이미 장례를 치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목적은 시신이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에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스승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큰 돌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유대인의 무덤은 시신을 땅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동굴 묘지에 안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였던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깜짝 놀라 있을 때 이 청년은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청년의 말에 따르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현장을 목격한 첫 증인들입니다. 이 청년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할 메시지를 당부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실 곳이 갈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흰옷 입은 청년인 천사는 이 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여인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 따르면 여인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못하고 공중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첫 복음서인 마가의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충격적인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인의 모습을 깨닫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역사적인 부활 현장에 참여한 세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오지 못하였던 놀라운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하였고요. 부활의 상징이었던 빈 무덤도 처음으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지키던 천사도 만났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듣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살아갈 주인공을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여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른 참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처형 현장까지도 동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은 주님을 끝까지 따른 여성 제자들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주님께서는 여성들의 사랑과 그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첫 증인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초대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성 제자들은 증인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증인의 길을 기뻐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도망쳤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몹시 놀라서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인들이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눈이 너무 무거워서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밤에 그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이 부활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 자리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에 이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65년 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 재책의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당부하신 부활의 기쁨을 힘차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재촉을 외치는 이 교회의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걸어가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성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격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증인은 내가 목격한 사실을 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목격한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 마땅히 덜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인들을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으로 초대하시고 또 주의 복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놀라운 그 신적 현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를 두려워하여서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가 증인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는 유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이 해가를 받고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한 제자의 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주님께서 하나로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복음을 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어요. 세상의 거짓된 문화, 사탄의 문화로 해서 많은 청년과 젊은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심령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세인을 증인으로 부르셨죠.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이죠.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아주 시급을 다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 이 중대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성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신 것이죠. 만일 증인이 전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당장 가서 전하거라.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가거라. 그분께서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들은 증인의 사명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부활이 처음 만난 것이기에 너무나 놀라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는 놀랐고 두려워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자들이 듣고 알아야 되는 부활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증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들 외에 다른 부활의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도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안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경기의 역사적인 유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국가인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의 운명을 건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테네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42,195m를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노라. 이 승전보를 전했을 때 아테네 시가 떠나갈 듯이 큰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병사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할 때 가끔 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곤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찾습니다. 혹시 아신다면 빨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릴 때 그 사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의 50일 가운데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자체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가슴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 기쁨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를 만져주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 높으신 은혜와 사랑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만나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세임들어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일어서며 우리를 세우신 주님, 우리 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 함께 해결하게 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감사합니다. 주와 성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쁨의 50일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을 증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도록 기도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거룩한 믿음이 여전히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증거하고 싶어하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사랑자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사모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누리는 사람 하나님 증인들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담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교회 자체의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나누고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새롭게 하사 마지막 시대에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박한 목사하는 시에도 함께 참여하여 속히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교회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를 준비하였사오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따라 살아가네 주의 뜻
세상